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서 삽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예수님께 붙어서 삽시다. 예수님께 붙어서 살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신과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치료받으러 간 건 아니고요. 그분과 장시간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은 점점 더 아픈 사람이 많아져서 많이 바빠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속으로 병이 들었어요. 처음 만나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이야기하고 겪어보다 보면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요.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이 깨지고 부부생활에 금이 가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며 사회생활하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었는데 정말 정신병에 수많은 종류의 정신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문제가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 그렇게 말하죠. 이 상상 속에서 엉뚱한 망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쉬운 예로 과대망상증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증. 어느 정신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환자가 내가 언제 너를 세상에 보냈냐 그러더래요. 서로 예수이고 서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피해망상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내 전화를 해킹해가지고 듣고 있다. 피해망상.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있습니다. mood disorder. 지금 요즘 너무 많죠. 자꾸 실패하는 가운데 죄의식 속에서 수치심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어. 우울해지고요. 의기소침해지고요.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 또 그 다음에 순환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Cyclothymic disorder. 이것이 발전이 되면 바이폴라라는 것,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괜히 슬퍼지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죽을 것 같고요. 막 우울해지고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래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보면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도 있대요.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요, 자기 일도 잘 해내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조용해지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고요, 외로워지고요, 절망을 느끼고요, 그냥 아주 작은 일에 나는 못한다. 슬퍼지고요. 눈물 흘리고요. 그냥 깊숙이 침체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편집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패러노이드 그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괜히 의심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얘기만 해도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무슨 관계예요? 또 남편의 옷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만 나도 발칵 뒤집혀지죠. 이거 무슨 냄새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저 사람 왜 나를 도와줄까? 지금 뭘 노리고 나에게 접근하는 거지?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요, 무언가 꼬여 있어요. 왜 그러지? 같이 일하는 남자가 오늘 좀 멋져 보이시네요?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받지 않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추해 보였으면.
함께 일하는 여자가요, 오늘 좀 추워 보이시네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 내가 옷이 없다고 날 무시하는구나. 지는 얼마나 잘 입고 사는지 두고 보자. 뭐예요? 마음이 꼬였다는 거예요. 꼬였어요. 그리고 한번 마음속에 꽁 하면요, 그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두고두고 그설해요. 당신 나한테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랬지? 가끔가다 먹을 때 되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돼지다. 나 돼지같이 먹는다.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슴에 껴안고 가슴에 그걸 간직하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또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남을 블레임합니다. 남에게 모든 핑계를 갖다가 전가해요. 교회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이 하필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부부싸움 했어요. 목사가 은혜를 못 끼쳤어. 여러분, 이러니까요, 요즘 목사가 정신병에 걸려요. 목사가 정신병에 걸려요. 또 공주병, 왕자병도 있습니다. 날시즘 그러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늘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특별 대우를 해줘야지 돼요. 손님이 왔어요. 반가운 손님이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반찬이라도 한 가지 그 앞에다 놓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꼬인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지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그러면서 주위에 떠벌리고 다니죠. 그 사람 있지, 그 국회의원. 옛날에 내 친구였어. 나 얼마 전에 콘서트 가가지고 BTS랑 사진 찍었다면서 탁 해가지고 걸어놓고요. 계속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요, 모함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또 불안장애도 있습니다. anxiety disorder. 여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공황장애 같은 거, panic disorder라고 그러죠. 또 강박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이런 것들. 병적으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해하고요, 늘 강박증에,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몸으로 나오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집니다.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확 뛰기 시작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공황장애라는 거잖아요.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 연예인들 앞에서 리더급들이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지 몰라요. 그 밖에도요, 정신질환이 수없이 많은 정신질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중인격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이런 건데,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죠? 얼마나 멋져요.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마로 변해요. 보면요,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에서는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어떤 때는요, 좋아서 못 견뎌요. 막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무 좋아서 못 견디다가 어떨 때는요, 죽일 듯이 미워해요.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맞출 수가 없죠. 언제 변할는지 몰라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또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도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막 공격해대는 거예요.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분명히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왔어. 기다리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막 쏘아대죠. 막 화를 내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배우자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이 막 반복되고요. 막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고 막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보여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당신 이런 거 혹시 없어요? 하고 아내와 남편 혹시 남편이 좀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내가 보면 요거 하나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형을 갖다 꽉 쥐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 빼앗으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요 막 자지를 뜯듯이 막 그냥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문제. 직장 동료들도 그러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매일 만나서 같이 일하다 보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 사람 사이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원인입니까? 무엇이 원인이겠어요? 옛날에는요 단순하게 그 사람 잘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르게 자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졌어요. 무엇이 문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태치먼트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 한국말로 말하면 애착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늘 곁에 있어가지고 돌봐준 아이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서 자란 아이는요 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은 아이는 그리고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어태치먼트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듯이 우린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함께 살면서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요 함께 살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 안에서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질책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요즘 보면요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맞벌이로 하느라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언스테이블해요. 인시큐어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더블 인컴과 함께 정신건강지수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다. 미국에서 우리 다 부부가 같이 일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지수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자라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태치먼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를 갖다 자꾸 갈구하고 찾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갖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잘해줘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요. 친해지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또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요 사람에게 또 실망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물건에게 집착을 합니다. 쇼핑이 취미죠. 하루 종일 쇼핑 채널 갖다 켜놓고 계속 돌리면서 저건 멋있다. 저건 멋있다. 요즘 저것이 유행이나 보다. 저 색깔이 딱 마음에 든다.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 있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그것을 내 손에 넣어야지 돼요. 이 집착이에요. 집착.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요 애완동물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나 고양이에게 온갖 정을 다 주죠. 개가 가족이고요 고양이가 애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껴안고요. 껴안고 자고요. 개똥, 고양이 똥도 다 예뻐 보이고요. 집중. 어떤 사람은요, 취미 생활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쏟아요. 사업이 전부이고요. 그래가지고 월커홀릭이 돼요. 왜? 무언가 내 옆에 있어줘야지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빈 마음이 empty예요. 공허해요. void예요. 무언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secure해지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insecure하고요. 불안하고요. 염려가 되고요. 도무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무엇인가 내 옆에 있어서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이 나무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당장 말라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요, 우리 영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교입니다. 스피리추얼 커넥션이에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영에 속한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맹탕이에요, 맹탕. 응답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양심입니다. conscience, 양심. 양심이 죽어서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갖다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직관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discernment. 직관,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직관이 없으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훈련인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 직관이 없으면요, 어떤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가 이것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맹탕이에요, 맹탕. 영적 분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준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에 속한 것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세가족 모임에서 101에서 다 배우죠. 무엇입니까? 혼에 속한 것이? 기억나세요? 맨 최근에 하신 분 기억나세요? 지정의, 그거잖아요. 지적인 것.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정신분열증이에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할까 했다 저렇게 할까. 정신이 없어. 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편집증, 우울증, 바이폴라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앵거가 막 앵거 버스팅,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금방 신이 났다가 금방 우울해졌다가 막 그렇게 돼요.
의지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되겠다. 정신병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내가 꼭 올해에는 술을 끊어야지 되겠다. 정신병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으면요, 이런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고요, 양분을 받아가지고 이파리를 내고요,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갖다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막 수액을 받으면요,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혀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2가지 특별한 열매가 맺혀져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께 붙어 있는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 하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 그래요. 예뻐진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 거기 부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디 부부. 사랑을 받으면 좀 예뻐진다고 그러죠. 네.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을 느낀 엔돌핀이 나오고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 나오고요. 막 쾌감을 주는 도파민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행복감을 갖다 느끼게 해주는 옥시토신.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 치료가 된다. 사람을 갖다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을 갖다 많이 받으면요, 내가 그래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막 기뻐지는 거예요. 막 기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가 아닌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정신병 환자에게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뭐 정신병 환자들도 희죽희죽 웃기도 하는데 그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병으로 웃는 거예요. 미쳐서 웃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기쁨이 있으면요, 우린 정신병이 안 걸려요. 날마다 속이 기쁘고요, 괜히 행복해지고, 이래서 이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된다. 어태치돼야지 된다. 어떻게 어태치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요, 죄를 자복하고요, 용서를 체험하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갖다 내 속에서 느껴지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한번 체험하면요,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라면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받은 이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나도 좋고, 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사랑 가운데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속이 막 기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그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막 행복감이 막 넘쳐나오고요, 누구도 부럽지 않고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주님과 붙어 살지를 못해요. 주님과 붙어 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밀접하게 붙어 살지를 못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전에 말씀을 보던 사람이 말씀을 읽기를 그쳐요. 이제는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내가 기도 안 해도 나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세요? 얼마나 교만한 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 혼자 스스로 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해요. 이사야서 5장 21절 봐도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Woe to those who are wise in their own eyes and clever in their own sight.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로마서 1장 22절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잠언 14장 1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실패하는 자들, 인생을 미련하게 산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마음껏 고생하고 결국은 잘못되고 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지 된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물어보고 늘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늘 기도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붙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참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요, 예수님은요, 혼자서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할 거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면요,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것이 패망의 선봉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는 그 이유이고요, 이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에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날 갖다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서 살겠습니다. Leave me alone. I can do it myself.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해요. 영혼이 병들고요, 인생이 병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나 혼자도 살 수가 있어. 교회 안 다녀도 살 수가 있어. 신앙을 떠나도 살 수가 있어. 나 사업이 잘 돼가. 나 여러 가지로 뭐 투자한 것도 잘 돼가 있어. 뭐 주식이 올랐어. 뭐 그러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져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It's a crazy, crazy world. It's a crazy, crazy world. 복음성가인데 처음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정말 보면요, 세상이 정말 crazy world 같아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사이코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총 쏴대고요. 미국에서는 아내를 갖다 때려 죽인 남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요, 남편을 갖다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시체도 못 찾게 만든 그 아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비결은요, 예수님과 붙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씩씩하고 힘차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지 된다. 야, 주님,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 생기를 받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과 꽉 붙어 있습니다. 나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난 견딜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난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난 미칠 거예요.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갖다가 맺기 위해서 주님과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 나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요, 무엇을 주시냐면은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 이것 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그 사람 있지? 어떻게 그렇게 생기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거기에서 보이지?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지. 그냥 아내와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결국은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붙어서 살겠습니다. 나는 2020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결코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나는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202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각오를 하고 정말로 말씀, 기도, 예배, 이 베이직한 거에 충실해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생기를 받아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밀접하게,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도무지 이 본드로 붙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져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 기억하고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보지 않고 하루를 갖다가 건너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번잡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의 상처들도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는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교만해가지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아버지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모든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형편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가 아버지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0년 아버지 축복된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 생동감 있는 한 해, 승리한 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지 않은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죽음의 요단 강물 별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이런 세상,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붙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